굳게 믿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다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시기적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로 가는 큰 군대가 있었고 남쪽에는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가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이 있게 되니까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가 제1차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려쳤다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아수르를 남유다에 침공하게 만드는데 결국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재료였다는 거죠. 우리 겨울철에 어렸을 때 겨울철에 겨울 방학이 되면 외할머니 댁에 갑니다. 외할아버지 댁에. 거기 가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궁이에 불을 지펴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아궁이에 소염물도 쏟고 때로는 그것도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끌어놓고 한참 불을 피운 다음에 마지막 부적갱이로 주변을 싹 정리한 다음에 부적갱이가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 아궁이 속으로. 그럼 부적갱이 역할은 뭡니까? 불을 잘 지피게 있어서 소염물도 잘 쓰게 하고 밥도 잘 하기 위해서 부적갱이는 나무를 아궁이 속에 넣고 불을 잘 불살 나오도록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들어가요. 마지막에 자기가 들어가면 이제 소염물이 다 쏟아지는 것이고 또 때로는 밥이 다 지어집니다. 이 아수르 군대와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을 향하여 눈길이 돌려지고 이방을 향하여 저들이 누리고 누리는 안목이 전과 이전에 저는 육체 시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을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아수르와 남유다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것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침공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도구가 바로 아수르 시리아라는 거죠. 거기에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힘이 없고 자기가 무엇 하나 주권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시리아 아수르 군대의 강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북이스라엘과 그 아수르 군대가 시리아 군대가 동맹을 맺은 이 사건은 말미암아 남유다는 큰일이 난 거야. 이제 어디서 침공해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침공해 온다는 거죠. 그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우리들의 삶도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지만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고 통에 참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을 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고난은 고통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임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거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 군대에 점령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왜? 고난 가운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것은 고사된 고통으로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때, 바로 그 장면이 7장 1절로 9절의 말씀.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우시아의 순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 아숲은 민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 신이 노하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굴뚝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견디고 역전승의 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다고 할 때 두려워 떠는 자 되어지고 꼬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 고난은 고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같은 동족이 침공해 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이 세운 남유다, 또 하나는 솔로몬의 신하가 세운 북이스라엘. 이것이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지파의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싸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렸어요. 남은 이승만 정권으로, 북은 김정일 정권으로, 김일성 정권으로. 근데 어느 날 이 김일성 정권이 중국과 소련과 동맹을 맺고 대한민국을 남한을 침공해 버립니다. 그때에 대한민국 백성은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소련의 문제가 아니야. 어째 같은 동족이 피 흘리는 전쟁에 도구가 되어져서 남한을 침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단독으로 남한을 침공했노라면 이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소련의 등을 업고 남한을 침공해버렸어. 6.25 사변이 일어나버렸어. 그때 이 땅은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이 땅은 초토화되어졌습니까? 북한 땅도 초토화되어져 버렸구나. 돌 하나도 안 없이 초토화되어진 것이 바로 1950년도 53년까지 6.25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남한이나 북한이나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까? 당시에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70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세계 10위권에 경제되고 군사 6위권의 강대국이 되었던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남과 북의 혈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아수르 군대는 원치 않냐게 북이스라엘은 원치 않냐게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도구가 되어져서 같이 내려와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너는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 앞에 부쩍 기도하면 결코 아수르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민족도 시작 상황 속에서 북한이 우리의 적, 중국이 우리의 적, 러시아 우리의 적. 근데 더 큰 적은 뭡니까?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남한이 하나 되지 못한 이것이 더 큰 적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바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이 고난 속에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고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나라 인종의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 뒤에는 아수르 군대가 뒤에 배경으로 중국이 배경으로 딱 버티고 있어. 러시아가 배경으로 딱 버티고 있어.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방언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남이들을 침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같은 동족이니까.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강압적인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도로에 돌아서 남김없이 초토화시킬 거야. 이 아수르 군대의 전략은 뭐였냐면 자기네 혼자 독단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면 자기 군사들이 많이 피해리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강압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그 군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왜? 러시아에는 지금 군사병력, 자원할 병력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북한에게 군사무기를 제공해주고 북한을 강압적으로 해서 북한의 우리 청년들을, 북한 청년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있잖아요. 동맹을 맺고, 군사동맹을 맺고. 아멘 좀 하세요. 뉴스를 하나도 안 든 사람처럼 이만 껐다껐다하고 있네.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동맹을 맺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긴 챙기지만 자기의 청년들이 다 전장에 나가서 유명을 달게 돼요. 왜? 북한은 러시아에게 군사 원조를 받아야 그나마 정권을 유지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이 없고 아수르의 군대에 침공을 받고 멸망의 위기에 빠지니까 그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고서 군대를 차출해내 겁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차출해서 어디를 침공해요? 자기 군대들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해버리는 거죠.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천령 지난날의 삶의 소리를 돌이켜보고 한자로 하나님 앞에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회의 축복으로 바꿔주는데 이 유다 백성들마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또 다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마저도 바빌론 군대에 내어주신 바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남유다는 바빌론 군대에게 무너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난을 고통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부쩍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도래도래 남김없이 아수르 군대에 무너져버리고 남유다는 바빌론 군대에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70년의 포로 생활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굳게 믿으면 일어설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우리는 교훈함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남한이 대한민국이 내부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이 상황의 배경을 보면 중국이 있었다는 거죠. 중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내부의 적과 중국이 한 몸이 되어져서 지금 이 나라 인민족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이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고통으로 주고자 함이 아니라 고난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럴 때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줘서 지난날의 삶의 소리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윈윈하면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굳게 믿어야 일어설 수 있는데 굳게 믿지를 못해. 그러니 남유다도 무너져 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7장 1절에 말씀 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미 이 두 나라는 동맹을 맺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막아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준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풀어놓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고난 좀 당해봐. 지금까지 이 나라 인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10명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주를 붙들고 계셔요. 10명의 의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의인들과 함께 해야 될 이 나라 인주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은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고 계시오.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 그 보호막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시리아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려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유다 땅을 침공하는 그 소식이 들렸던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 받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왕으로 백성이 이렇게까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소식이 듣게 되니까 간담이 썩내지고 어쩔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리같이 흔들렸다. 흔들릴 때니까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지. 근심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두려워 떨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으면 위정자로도 백성이 한마음 한뜻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만군의 여호와 보호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는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도리어 위정자로 백성들 한마음 한뜻 되어줘서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면서 용기 낼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간담이 썩날 정도 두려워 떠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자유를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갈리아숲은 민노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왕을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뭐를 사용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군대는 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부적갱이로 사용한다고요. 아까 바브의 부적갱이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여물을 여물 되게 만드는 것에 사용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도구인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적갱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군 속으로 들어가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아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아,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동맹하고 너희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멸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의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두려워 떨며 왕을 원망하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며 서로를 불신하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서 사는 거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침공을 당하는 유다 백성이 한마음 한뜻 베어져서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난관은 극복할 수. 왜? 이미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은 부적격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유다 백성됨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멘. 4절에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의심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하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악한 꾀라는 것은 대단한 군사력의 위용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피 흘리지 않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이게 악한 꾀라는 거죠. 그들의 군사력을 보면,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는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위용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꼬리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뻔했어요. 다 꼬리 내렸었잖아. 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땅에 큰 창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난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교적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볼이 되어주고 사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려 두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온전한 운동장의 모습으로 바꿔주더라는 거죠.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볼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 아멘. 강도사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강론인데 못 알아들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나와서 바깥 세상을 본 다음에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하늘은 동그란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다 담을 수 없어. 그 하늘은.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다 있더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은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미친놈.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 민주주의가 사회 민주주의로 바뀌려고 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카톡 검열은 우리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카톡 검열은 감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통신을. 북한의 5호 당정자도 똑같은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감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감시하고 자녀는 부모를 감시하고 부모는 자녀를 감시하고 아이들을 감시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감시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감시하고. 그 검열의 시작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이 땅에 사회주의를 만들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외쳤더니 미친놈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군대가 동맹을 맺어 남은 자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날들을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말씀 들었으면 유다 백성들은 신이 나서 위정자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한마음만 띄어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서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동맹에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 말을. 그런데 하나님은 내어준 바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다의 아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일어서지 못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군대가 동문을 이제 남자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럴 때일수록 이전들과 백성이 한마음만 들고서 지난 날들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며 주께서 바라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그 선한 일들 이루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거야. 정답까지 가르쳐줬다니까요. 정답까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1차 침공, 북이스라엘 1차 침공, 아수르 군대와 함께 동면에서 1차 침공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줬더니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서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막았습니다 하고 히스기야 왕이 자랑질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자랑질하다가. 오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때에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때에 이제는 됐어 배부르다고 배 두들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 이때고 사랑하는 태어나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본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굳게 믿어야 일어설 수 있는 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었어. 자기 능력을 믿었어. 그럼 무너진다니까요. 세계 최고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동맹을 해서 침공하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막을 수 있어? 못 막죠.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본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은 1차 침공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니까요. 봐,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잖아. 그렇다면 장차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너를 막아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돼. 이 교훈함을 1차 침공을 막아주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함을 준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수르 군대와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은 이 침공을 막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군기고도 다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적국의 첩자들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결국 바벨론 왕의 첩자들에게 그걸 다 보여준 건 아니야마.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입니다. 저걸 알고 나라면 이긴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이 유다 땅에 군기와 보물창고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어지니까 유다 땅은 바벨론 침공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공표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다 된 밥에 콧밥 들이면 안 돼.
지금 일단 크리스찬들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게 점점 다가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라와 민족의 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면 이 나라 민족은 희망이 있다는 것. 아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장 가까운 지금 거리에서 우리를 주의 사랑의 산으로 품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귀한 종들을 보내서 쳐서 외치게 하셔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실천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은혜 잊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고 머리를 들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업들의 저희들 힘써서 매진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셨으리라 믿사오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창인한 은혜의 군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꿈을 이룬 요셉처럼 다음 세대들이 그 꿈을 이루는 충만함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들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진 바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무릎 꿇고 머리 들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으리라 믿사오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